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이 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확정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에는 변개치 않겠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너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열심이나 너희 기도나 너희 부르짖음이 이때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내가 결정한 대로 태초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라. 방탕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는 반역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냐하면 내가 올 날이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복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지금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고 불과 30년 좀 넘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에워싸임을 당했냐면 로마인들이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회당 앞에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성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로마 황제한테 기도를 하고 그를 신으로 받들고 그걸 성전 앞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열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화가 나니까 군인들을 가서 죽인 거예요. 로마 군인들을. 그 로마에서 그 가만히 있겠어요?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다종교거든. 어떤 거든지 나한테 잘 되는 거면 좋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사실 보면 비슷한 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신교를 섬긴 거예요. 그 중에 그 신 중에 하나가 로마의 황제도 신처럼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전을 사람들이 성전에 바치지 못하게 했던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가이사르의 그 시저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면 거기다가 동전 바꾸는 걸 해놓고
거기서 동전을 성전의 세겔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거 드리면 안 된다.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생기니까 로마에서 네로가, 로마의 5대 황제예요. 네로가 열을 받고 크리스천은 굉장히 그 핍박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본래 그 줄리어스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줄리어스 시저하고. 그 전쟁이 나고 줄리어스가 처음에 어려움을 당할 때 헤롯이 굉장히 많이 돕고, 그래서 절친한 친구라 줄리어스가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점령된 왕국들 중에서 왕으로 책봉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헤롯은 왕으로 그 가이사라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시저가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그 열심이었어요.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열심으로 그 유일신을 섬기면서 자기들은 다종교를 섬기고 다민족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자기들이 점령했지만 그 나라의 풍토나 종교나 풍습을 되게 존중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그거를 성전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봉기를 일으키고, 네로는 그걸 바라보고서는 이거 전부 다 진압시켜야 돼. 그리고 이제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 베스피어스가 피안이 그 봉기의 선동에 대해서 장군인데 로마에서 이제 출정을 해서 가요. 그래갖고 여러 군단을 이끌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그 헤롯 분봉왕된 그 아들, 나중에 그 헤롯도 같이 유대인들도 거기 참여하고 모든 이방 군대들이 같이 거기 참여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중간에 많은 싸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그게 중심이 돼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들이.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싸움을 잘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면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싸움 잘해요. 저 조그만 나라가. 그리고서는 그들 안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질 수 없다.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싸움을 잘하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 사람들이 밀려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베스피어스는 피아는 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갔던 사람들이 전멸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한참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네로가 죽는 거예요. 로마에서. 네로가 죽으니까 급히 전부 다 철수를 해서 베스피안이 로마로 가서 자기가 그 황제의 그 왕권을 가지려고 이제 가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그 짧은 기간에 한 1년 반이라는 기간, 1년 좀 넘는 기간에 로마의 황제가 3번이 바뀌어요. 그리고 베스피안이 결국 황제로 등극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타이터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진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긍휼을 베풀지 말고 가서 이제 그냥 전부 다 작사를 내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년 반이란 공백이 떠요. 68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전쟁을 하다가 말고 지금 네로가 죽으니까 베스피안이 로마로 돌아가고 그것이 다 진압된 다음에 황제로 등극하면서 그 아들 타이터스 장군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또 황제가 되거든요. 타이터스가. 그리고 나서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이제 생겼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얘들이 물러가네?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치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지금 포위하고 전부 다 죽이려고 그럴 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전부 다 송장이 돼 있는 거예요. 18만 5천이. 그래서 그들 안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성민들이 절대로 우리가 죽을 일이 없다. 우리는 승리하리라. 에? We shall overcome 였죠. 우리는 승리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다가 소강 상태가 됐는데 그때 전력을 막 가다듬고 무슨 일이 오기 시작하냐면 사람들한테 6월절에 유대인들은 3번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이 와야 되거든요. 6월절인데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또 오잖아요. 그 병력들은 어느 정도 또 있고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병력이 오는데 거기다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전쟁 중이니까 이번 6월절에 너희들이 오지 말고 너희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 돌봐주실 테니까 올라와.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6월절을 섬기자.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270만 가량이 그 조그만 터지는데 거기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막 이렇게 전부 다 그런데 그것에 전부 다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도망치라는 거예요. 촌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나의 종교성이,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이, 나는 성민이라고 생각한 거죠. 오늘 여기 성민이 둘이 있어요. 장성민이 있고 공성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겠다.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 명패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듣질 않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거기서 도망칠 수 없었거든. 사실은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면 남쪽은 성벽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산이니까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북쪽은 굉장히 낮아요. 북쪽은. 동쪽도 골짜기고 서쪽도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포위를 하기 시작했냐면 북쪽이 쉬우니까 북쪽과 동쪽과 서쪽을 포위한 거예요. 도망쳤어야 되거든. 근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겼어요. 또. 그러다가 왔다 갔다 막 공성전을 하다가 주님이 역시. 그러고서는 그들이 가 있는 사이에 그들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 아니야? 에? 내가 왜 도망가? 크리스찬이 왜 도망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둘러쌌을 때 타이터스가 와서 군단들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군단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로마의 편을 들었던 그 헤롯과 모든 그 시리아에 있던 군단까지 전부 다 와서 5-6군의 그 군단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래서 군대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마지막에 둘러싼 거예요.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보거든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못 봐요. 들어도 이해를 못 해.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뒀던 식량을 다 태워버려요. 유대인들이. 왜? 결사항쟁을 하는 거지.
마치 옛날 왕들이 자기의 황태자를, 큰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결사항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아시리아 군대를 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고 식량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내 삶의 성공이 아니야. 그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그들은 굶어 죽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부 다 예루살렘을 둘러서 거기다 성벽을, 그 토성을 쌓고 굶어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굶겨 죽이는 거예요, 다. 힘이 다 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점점 줄어가면서 괜히 음식을 다 태웠네. 그리고선 자기의 자식을 죽여서 그 고기를 나눠서 먹기 시작했거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영광이에요.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생각하면 그것에 따라서 살아갔거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재앙은 온 땅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올 재앙이 예루살렘이 둘러싸이는 걸 볼 거거든요. 지금은 잘 싸우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모든 군대들이 둘러쌀 거거든. 사실 로마인들의 군대만이 아니고 거의 다 머스너리들이에요. 다. 우리가 지금 미국이 전쟁을 간다 그러면 연합군들은 전부 다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거기서 빠지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거든. 근데 뭐 지금 싸우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우리나라 방산산업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방산을 보면 최첨단이 가서 그냥 두들기는 거거든. 어마어마하거든. 질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둘러쌀 거거든. 그때 무엇이? 그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거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 도망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에게 피할 길을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떠나지 않았거든.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거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교리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고 앞으로도 멸망당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북한에서 지금 장사포를 쏴대기 시작한 거예요. 수천 발을. 그러면 여기 뭐 나무나겠어. 이 옆에 우리 딱 여기는 안 맞을지 몰라도 옆에 다 터지고 막 그래. 난리가 나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인들은 다 교회 오게 해주세요. 6월절인데 와야죠.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기근과 식량이 떨어지고 이제 그 666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사탄에게 이 세상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기쁜 마음으로 사실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다 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뭐 별거 다 크립토 다 얘기하잖아요. 그 뭐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거 편안하네? 이거 좋네? 돈 많이 빼돌릴 수 있고 막 세계에 얼마인지 할 수 있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쁘게 그걸 하게 되거든. 근데 그게 올무라는 걸 모르는 거지. 그 안에 잡혀 들어간다는 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이런 걸 보면 이 군대들이 너희를 둘러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머리를 들라. 너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 어디다 대고 머리를 들고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날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속량의 때가 왔다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에 사는 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이런 기쁨의 때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술 취함과 결국에 우리 생각대로 살다가 멸망 가운데 들어가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변개치 않거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마치 하나님의 목과 같아서 하나님의 보좌 같아서 흔들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안 들어주셔.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에, 그의 긍휼하심에. 그러나 모든 시스템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그것을 보거든 너는 생각하라. 군대가 둘러싸고 있거든. 여러분들의 삶에 군대가 둘러싸고 있거든. 그걸 이해 못하면 세상의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피안이 네로가 죽었을 때 잠시 가 있는 동안에 그 잠깐의 시간에 그때 종교의 믿음의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을 믿고 그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를 맡기는 거거든요.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가 계속해서 헌금한다고 그걸 들어주실 것 같아요? 물론 헌금을 해야지. 우리 교회 이제 이번 달 지나면 재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헌금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이 하시나?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열을 받아갖고 무슨 일을 하냐면 세금을 안 냈어요. 로마에.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장하던 장관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재물을 거의 17톤이나 되는 탈란트나 되는 금을 대신 갖다 바친 거예요. 열을 받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것을 건드려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 금이 아까워서 그랬을까? 둘 다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도 그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그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길을 가기를 좋아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멸망이 있는 거예요. 멸망만 있고 고통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7장이나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마태복음 24장 바로 전에 나오는 게 그거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거다.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 독수리 날개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그의 뜻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면,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능력 가운데, 그의 지키심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면, 그러면 결국 너에게는 황폐함만 남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포스가 기록하는 게 뭐냐? 본래 요시포스는 로마를 대항해서 싸웠던 유대의 장군이었어요. 근데 로마에서 한번 기회를 준 적이 있어요. 투항하라고. 그러면 살려준다고. 그랬더니 요시포스랑 두 명의 장군은 그 투항을 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로마랑 막 이길 때, 전부 다 포위하고 막 죽일 때, 너희들 투항하면 살려줄게 그랬어요. 제사장이랑. 투항했는데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죽였으니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에요? 로마에서 투항하라니까 그 투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부 다 투항을 안 하고 대항을 싸우다 다 죽었는데 이 요시푸스가 투항을 한 거예요. 나 살려줘. 나 항복할게. 그래서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군이었던 자가 그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가 역사학자가 된 거예요.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약간 이제 로마에 좋게 쓰겠지. 예. 여러분 잘 보면 알잖아요. 방송이라는 게 그렇게 하잖아요. 세력이 있는 쪽에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제 그걸 쓴 거예요. 근데 요시포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거의 27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렸다가 완전히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도관에 든 쥐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굶주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을 그 붕괴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110만을 학살을 한 거예요. 그 무장한 반군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또한 그 시민들을 그냥 전부 다 처형한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리고 거의 9만 7천 명의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16살 미만의 애들은 전부 다 그 병사들한테 노예를 주고 팔려가고 정말 비참하게 된 거지. 그때 인구가 몇 명이나 됐다고 그렇게 많이 죽어요. 그래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성전이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과 같이 가던 제자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저 성전 좀 보세요. 저 돌 좀 보세요.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그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쌓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싸웠던 유대인의 병사들은 팔려가서 잡혀가서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그 칼로세움에 가서 격투사로 싸우다가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다가 결국엔 동물한테 찢기고 다른 투사한테 격투사한테 죽어나간 거예요. 비참하게 간 거예요. 예수께서 도망치라고 그러면 도망쳐야지. 그 얘기는 두려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줄 것 같지만 절대 주질 않아요. 옛날에 우리 기도 온다고 갔더니 어떤 중간에 기도를 오고 있는데 그 광화문에 난 처음으로 그런 거 갔었거든요. 기도 오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 오는데 갑자기 인터넷에 하여튼 해킹을 했다고 그런 거 나와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난리를 치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거였거든. 그 스피릿.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비겁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초토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후에도 유대인의 전쟁이 그 주이시오에 보면 1차, 2차, 3차의 전쟁이 있는데 그 후에는 그냥 이것들은 안 되겠다. 유대인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 세계 전부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를 안 베풀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어났던 게 뭐예요? 2000년을 그들은 나라가 없이 흩어진 거거든. 왜? 주께서 말씀하신 걸 듣지 않았거든.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일이 이제 일어날 거거든.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날 거거든. 자꾸만 대한민국이, 한국이 하나님이 세운 새 예루살렘 이런 소리 좀 대제사장 나라라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는 건 좋지. 선교도 열심히 하고. 좋은 뜻에서 얘기하는 건 알지만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거든. 하여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밑 빠진 독이 아니면 독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데 물을 계속 채워넣는 것 같아. 끊임없이 새나가고 막아요, 거기를. 아니, 막아야 돼.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지혜롭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예루살렘에 그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볼 거예요. 보면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